저희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보며 믿음으로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시간을 마음을 또 정성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깨달은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되 그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냥꾼이 곰의 동굴을 갖다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곰을 잡아갔죠. 아빠 곰, 엄마 곰, 새끼 곰 이렇게 해서 다 잡아갔는데 한 녀석이 안 잡혔습니다. 분명히 거기 같이 있었는데 사냥꾼이 그를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더 잡아갈 어떤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그 곰을 잡아가질 않았습니다. 그 자기 형제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이 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상했어요. 왜 나를 안 잡아갔지? 안 잡아갔지? 나도 잡아가야 돼. 나도 곰인데. 그러다가 이제 꽤 많은 지혜 있다고 하는 여우를 찾아갔습니다. 여우를 찾아가서 상황을 다 얘기했습니다. 아니, 아빠 곰, 엄마 곰, 형제 곰들 다 잡아갔는데 왜 나는 안 잡아갔을까요? 널 못 봤나 보지. 나 봤다니까.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안 잡아갔다고요. 그게 네가 고민이냐? 예,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만히 보더니 이 쓸개 빠진 놈. 쓸개 빠진 곰을 뭐하러 잡아가겠어요? 그죠? 그렇다 그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그곳,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1년에 감사를 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허물합니다. 이 허물한 걸 가만히 이제 장식한 걸 봤는데요. 여기 아주 희한한 게 있습니다. 제가 들고 이렇게 보여드리려다가 처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흔한 거지만 여기 올라간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올라와서 제가 또 장식해 놓은 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뭐게요? 예? 예? 이름표는 작년에도 있었어요. 이건 진짜 처음이야. 생과일 이런 걸로는 해야지 그걸 즙으로 짜가지고 대추즙. 그 구약의 제사에서 보면 포도주는 드려요. 포도즙은 드려요. 이걸 번제에 들어가는 하나의 순서이지만 대추즙을 드린다는 건 처음 봤어요. 누가 드렸는지 복 받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고 신앙이고 고백입니다. 이것은 감사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그 되어지는 가정들, 신앙의 가정에서는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나아가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 앞에 길이 막힌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신앙도 매 순간 감사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일마다 일마다입니다. 그 되어지는 모든 거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감사합니다. 이 되어지는 일들이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가지고 출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그 설교하는 설교자는 다윗의 예를 들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위인들의 예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받고, 또한 계시를 통하여 감동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실 거야. 내가 이룰 수 있을 거야.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이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간절함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만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 속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앞날을 보게 되고, 우리 가정을 보게 되고, 거기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준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또한 매 순간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 약속하신 것 곧 오늘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그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나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지난 시간 걸음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그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추수감사, 이것은 모든 민족, 모든 부족 문화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하늘의 은혜입니다. 하늘이 도왔다라는 겁니다. 비를 내려주고 햇볕을 주고 바람을 주고 좋은 일기를 주셔서 농사를 잘 졌다는 겁니다. 우리 목축들이 잘 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 한 가지입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한 것만큼 내 계획만큼 됐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냐고. 수고한 싹이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 되느냐.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그걸 알았어요. 인간은요, 자기 수고한 대로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거다. 다른 것들이 있다. 그것이 은혜라고. 은혜.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적 가치관, 하나는 상대적 가치관입니다. 은혜적 가치관은 뭐든지 감사합니다. 다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도 은혜고, 걷는 것도 은혜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은혜고, 되어진 모든 일마다 때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 가치관은 다릅니다. 내가 수고한 결과지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얻었지, 내가 뭘 계획했으니까 됐지, 내 지식과 경험과 내 능력이 이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나는 은혜적 가치관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상대적 가치관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상대적 가치관을 가는 사람들은 인류학에서든지 성경에서 말하든지 리더십에서 말하든지 그들은 길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힘을 또 얻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한다, 계속 발전한다. 누가 잘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하고 따지고 그런 사람들, 갈리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 그들이 잘 되는 거 봤어요? 그럼 싸우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은혜를 얘기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살자고. 어느 쪽이요? 해봤잖아.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우리 다 해봤잖아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지식으로 살았고, 내 감정으로 살았고, 나는 다 해봤잖아요. 왜 예수 믿어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예수 믿느냐고. 그 정도 능력 가졌는데 왜 하나님 의지해요? 스스로 살지. 우린 그 한계를 알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아니 지금까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가졌던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의 말씀이 뭔가를 오늘 생각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오늘 감사주 예배는 지난날의 감사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60주년을 맞이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큰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하나에 또 성도들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별일 다 있었습니다. 나무를 갖다가 팔아서 이걸 갖고 교회 벽돌을 사고 뭐를 하고, 여전도에 남성교회 심지어 청년들 담을 쌓고 말이에요. 아주 계획을 짰어요. 계획. 그러니까 그 수고들이 하나하나가 어찌 그렇게 미칠 수 있냐고, 어찌 그렇게 거기에 몰두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냐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된다. 이 교회 오직 믿음으로 왜 그렇게 세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60년의 역사는 그거예요. 땀과 눈물과 수고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몇천 원, 몇백 원 이것 때문에 그들이 그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린 거예요. 그 자치들이. 그걸 말하자면 이루 말할 게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시간 속에 그들은 소망을 가졌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날 거라는 소망을 가졌어요. 올해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뭘로 감사합니까? 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으로 감사합니까? 오늘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시간의 감사, 그 감사를 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이거로 감사하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차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만의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장차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감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린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밀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린 또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 출발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며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신다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보일 수 있습니까? 언젠가 인생의 어느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은 또 다시 얘기할 겁니다. 내 삶 속에 이룬 것이 과연 뭐야? 라고. 오늘 성경 약속은,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복된 자가 있고요, 복된 길이 있습니다. 복된 자는 그 약속을 받은 자이고 보장이 되어 있는 자이고 그에게 소망이 있고요, 그는 그 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을 갈 거요 말 거요. 이것은 이전에 보면, 우리 말씀을 보며 우리 결단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가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복된 길을 가며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감으로 보는 복이 있다고. 복이. 그것을 보여달라고요. 감사주일은, 그 주일은 우리가 이번 달 감사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번 달 주제, 말씀 주제, 성경 주보를 뒤를 딱 펴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월의 말씀, 교회 소식의 예배 1, 11월의 말씀, 구원의 잔을 들고, 그 밑에 우리가 세 줄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감사주일의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고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냥 오늘 감사의 주일이니까 감사,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역사하셨는가, 그러한 고백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그 길을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살폈듯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만 아닙니다. 에서에게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일산을 에서에게 주고 에서가 있는 그 땅을 야곱으로 하여금 침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가며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반드시 세일산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실 때 우리 신명기 2장에 나오듯이 그 길에 어떤 것도 상하게 하지 마라, 어떤 것도 거저 얻지 마라. 너희가 물 먹은 것까지도 그 세일 백성들, 에서의 자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치를 주라. 왜?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지켜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저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애를 어떻게 베푸십니까? 곧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실 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 감사,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귀한 물질을 드리고 헌물하며 장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고백,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며 또 나아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날 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했던 그 신앙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 길은 복된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속에서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너를 사랑하며,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번성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감사주일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나를 번성케 하셨다.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바라는 이 아바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는 것. 모든 것의 시작이 이거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할 때 이 시작이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나로 소망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보게 하셨어. 아바.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뭐로 시작됐습니까? 그게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때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보기 시작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뭘 보라고요? 너 집안을 보라는 거예요. 벳 집이잖아요. 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고. 너희 집을 보라고, 너를 보라고, 네 영역을 보라고, 너의 것에서부터 보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더 나아가서 감사의 조건은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아야 돼. 내 집안에서부터.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아니, 너 자신을 보라고. 너 자신 속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너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능력이 있으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이 있는가? 오늘은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이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다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입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변명도 하고 핑계도 될 수 있고, 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악도 얘기하고 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감사주일 주 앞에 올라올 때 하나님께 우리는 그걸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며요. 그러면 그 증거를 오늘 달라고. 우린 연초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소망의 계획들을 가지고 기도 쪽지를 내며 기도의 쪽지를 복사해서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신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배하는 자이며 기도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임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내 아내를 통하여, 내 남편을 통하여, 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연초에 시작하며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손대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고 저도 무한히 많이 봤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딴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이 잘 됐습니까? 어떤 이들이 형통했습니까? 어떤 이들이 뜻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를 보라고.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봐, 너희 집을 보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공의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세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세요. 거기를 떠나서 행복을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를 떠나서 기쁨을 얘기하지도 마세요. 거기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을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그곳에서 아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의 복은 거기에서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복 좋은 거죠. 바라크. 아스레이 이런 상태가 아니 바라크랍니다. 바라크.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그 길을 보는 겁니다.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아, 이게 복이구나. 바라크.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바라크. 그래서 신명기 다른 부분에 너희 밭도 복받고 곡식할 것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그때 쓰는 단어가 바라크예요. 바라크. 보여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보여주시겠다. 왜요?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좌를 가도 우를 가도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보여지지 않다면 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복음의 마지막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복음은 끝이에요. 지금은 기독교와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이 중요한 끝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복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크,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어떠한 복을 줄까요? 너희 집안에 복을 주겠다. 너희 집안에 복을 주겠다. 집안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손대는 것, 내가 가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주겠냐? 바라크. 그 내 생각에 지혜와 소망을 주겠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풀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바라크, 복이라고. 복이요. 저는
그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상적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설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거는 일상적인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어찌 특별한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어찌 기적과 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또 감사주의를 예배하며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문제가 있고 힘들고 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지난날 후회되는 일들도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전에 어떤 것들을 회개의 마음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번창케 하시는지, 라바라는 말, 번창케 하시는지, 그게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다면 감사주일은 과거의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난 나의 경험이니까. 그러나 오지 않은 이 시간 속에 이루실 하나님께 대한 기대, 그것은 약속을 통한 기대, 약속을 통한 보장, 그것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소생의 은혜를 베풀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이 번식하게 하시고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민보다 더, 그냥 더가 아닙니다. 훨씬 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데 이 복이 임할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약함과 부족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만 생각하세요. 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어떤 복을 주고 어떻게 번성케 하는가 봐라. 그들의 삶을 봐라.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 그들에게 준다. 그들의 손대는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 그들에게 속한 생명력, 소와 양까지도 번성한다, 번식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은 자가 어찌 같을 수가 있어요? 이 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요, 우리는 2020년, 2022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시도해도 새로운 발전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 2019년, 2020년도까지입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으면 변화해야 됩니다.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됩니다. 돼야 될 일들이 돼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기대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우리 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보는 도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속한 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심지어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우리의 자녀손들 중에서도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조상들에게 약속한 걸 후손에게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모든 시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동시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감사하는 귀한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자신과 가정에 임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손대는 일들마다 하늘의 지혜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